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주일 저녁,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도 계절이 변하듯 이 어려움도 변화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방역하고 또 소독하고 감염으로부터, 확산으로부터 열심히 동참했는데 그 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결과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그 의미와 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부러진 나의 삶 속에
지음에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의 멋지 묻어가는 눈물 끊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주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나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라고 이제는 영원히 어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영원히 주를 전하여서 주 밖에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이곳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날길 나가로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반가이 주께로
시작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선한 목자 되소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인생의 걸음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에스더의 영성으로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 직장과 나를 부르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대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오늘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의 에스더의 영성으로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이 시대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믿음의 대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건하며 믿음의 재단,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십계명의 의미와 그 정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언약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 나와서 앞에서 예배 드리세요. 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십계명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제1계명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상의 의미와 실체가 뭔지, 교회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서문이라 할 수 있는 구절의 의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1계명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1계명이 뭐죠? 출애굽기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5장 7절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제1계명의 의미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을 사랑과 믿음과 예배의 대상으로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예배해야 한다는 십계명의 첫 계명을 두고 인간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계명은 절대 인간의 희생을 담보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천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신을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는 것은 종교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없는 헛된 종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재단이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허물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고 예배할까요? 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종교심마저 인간은 상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마음의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신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바다의 신을 믿게 되었어요. 용왕, 용왕.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 하늘에 있다고 가정하고 하늘의 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저마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이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바다의 신을 만들어낸 것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좋은 기후가 필요했기에 하늘의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 응집되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제사 문화도 같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공경과 예를 제사의 이유로 설명하지만 사실 동양 문화권에서 제사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한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죽은 조상을 신으로 가정하고 그 신이 자신들에게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욕망이 제사라는 그럴듯한 문화적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대만을 가서 보십시오. 향을 피우고 조상에게 혹은 선조에게 제사하는 그 풍습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리고 제삿날이 되면 예전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복받기를 원했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여기서 배는 인간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배, 탐욕. 사람들은 식탐과 같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란 욕망의 추구를 그럴듯한 종교적 제의로 탈바꿈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이론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우상입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원리와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 교회는 지도자가 우상입니다.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권력과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우상이 존재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 개최 1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10년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쌓고 있는가? 앞으로의 10년, 그래서 20년의 역사를 이루고 50년의 역사를 이루고 100년의 역사를 이룰 기초가 튼튼히 서가고 있는가? 사람이 우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경적인 원리와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우리가 모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우상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성도님들,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만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바로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자신의 우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영성 속에 에스더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왕후의 자리가 삼촌 모르드게와 민족을 살리는 자리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 여러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주목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경받는 나라보다 자기 자신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징계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징계하지 않아요. 왜?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둘째로,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순간이 돈이 떠올랐다면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떠올랐다면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머리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침상에서 이불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기 전에 여러분
식사기도 꼭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가자마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잘 되고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서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서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담겨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배해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비참한 그늘 아래 빠져 있었습니다. 죄의 안전이 오염되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기 자신만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여러분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처럼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기에 다른 존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천하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은 그 무엇보다도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제1계명을 받은 성도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받음으로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떠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태도와 목적이 여러분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성도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 정직과 성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와 성공을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정직과 성실의 기준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여러분 그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리할 때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제1계명을 믿는 성도답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 표현이 여러분 주의 성수로 나타나는 것.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헤아리지 못해서 땅에 묻어들이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많은 우상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독선에 편견에 빠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편견에 빠진 신자가 아니라 유일한 신자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은 종교적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유일하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만 은혜의 구원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진정 어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탐욕의 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언제든 우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을 예배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예배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권력과 부귀와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수시로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1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은 여러분 크나큰 특권입니다. 제1계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셔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마땅히 그래야 함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과 명예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먹고 건강을 유지해서 사명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제가 오늘 점심 이후에 오늘 강의 안에 올려놓았어요. 오늘 말씀을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질문인데요. 첫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첫 계명이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희생을 담보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찾아보시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거룩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정리하셔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1계명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디딤돌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10계명 두 번째 제1계명 나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일평생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탐욕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정직과 성실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 또 에스더의 영성이 무엇인지, 영성이 주는 교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지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대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는데 그렇다고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나 철저한 방역과 소독,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확진을 막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적 10주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학교 생활 착실하게 해 나가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꿈이 자라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성장해 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먼 길 간 성도님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중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계명 제1계명의 그 의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당연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